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어릴 때는 인생을 잘 몰라서 마음 먹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꿈들이 야무지죠. 대통령 되겠다. 좋은 꿈이죠. 좋은 꿈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 되겠다. 여러분, 그냥 과학자 되겠다는 애들 별로 없어요. 세계적인 과학자 되겠다. 그러네, 나이가 들어가면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죠. 요즘 그래서 한 자리 들어가서 세상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올해 지방 공무원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20.5대 1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 아닌데, 100명이 시험 보잖아요. 몇 명을 제껴야 되는 줄 아세요? 계산 되시죠? 95명을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거래요.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어떤 공무원 시험은요, 공무원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300대 1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징하죠. 징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300명을 뚫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 뭐 대통령은 고사하고 뭐 괜찮은 회사 출근하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꿈이 작아지고 철이 들수록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요, 나이가 들잖아요, 부모님을 더 존경한대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가르쳤을까, 존경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냥 다 잘 되세요? 자식 키우는 거, 내 자식인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자식 가진 부모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부관계는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이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99%는 안녕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몸인데 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지, 이게 말이죠, 이상하기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와, 역시 은혜로운 우리 골략교회. 아내들에게 실문을 했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누구였을까요? 참 아쉽게도 이리가요, 남편이었답니다. 남편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억울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일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옛날 노래 중에 울고 싶어라 있었는데, 울고 싶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제가 그 부분밖에 몰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남편들, 아내들이요, 말이라도 좀 좋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럼 힘내서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힘든 거, 그게 인생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내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9절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마음에서 고민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항존직 선거를 했잖아요. 당에서요, 사실 그 1년 반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당에서 논의하고 또 위원들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섬길 분들 잘 뽑아볼까? 이렇게 잘해보려고 정말 얼마나 정말 고생들 하셨는지 몰라요. 토론도 막 많이 하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감사로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돌스토이 책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다 읽어보셨죠? 안 읽으신 분 한번 읽어. 하루만 읽습니다. 딱 날 잡아서 마음 하루만 읽어요. 읽을만 해요. 도전해 보셔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돌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무엇으로 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돌스토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책의 내용은 이래요.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서 한 영혼을 부르러 와요. 한 영을 데리러 오는데 가서 보니까 갓난의 엄마인 거예요. 이 갓난아에게는 이 엄마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사 미하엘이 생각한 거, 이 엄마 불러가면 이 갓난 어린이는 어떻게 될까? 죽을 것 같고, 만약에 살아도 인생살이가 몹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불러와야 되는데 그냥 불러오지 않아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미하엘에게 말합니다. 너가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네가 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와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깨달으면 다시 천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죠. 인간의 몸을 입고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봅니다. 고생한 거 이런저런 일 겪고 그러면서 천사 미하엘이 깨닫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고 힘쓰고 계획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계획하고 힘써요. 노력해요. 그래도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키면 허사라는 거예요. 내가 불철주야한 노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렇게 수고롭게 수고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요 헛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내 평범한 일상도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 아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막 일을 추진합니까? 결제받고 하잖아요. 결제. 직장생활도 결제받고 하시면서 왜 인생의 이 중요한 삶은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래서 대상 14장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러분, 북한군이 막 대규모로 밀고 내려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연히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맞서야죠. 묻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다윗은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또 묻습니다. 대상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은 전쟁 때마다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의 용사지요. 전쟁의 용사.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누구보다 전쟁에 대해서는요 전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 물어요. 왜 묻는지 아십니까? 왜 물었을 것 같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3장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생각했어요. 전쟁은 군사력에 있다. 칼과 창에 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 편에 진치고 있어요. 수많은 군대들이 있어요. 블레셋 군사도 진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아무도. 그러나 다윗은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입니까? 그렇게 하고 생각해요. 무기가 자기 물매라고 했다면 나가지 못하죠. 다윗의 진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거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외친 거예요. 외친 거.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에도 누구를 만나도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이름이 퍼진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 중요해요. 그러나 경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슬픔도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건도 구원의 사건, 생명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묻는 건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오늘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래요.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아멘입니까? 맡기세요. 그러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묻지 않죠. 그러니 그것은 불신이죠. 불신. 묻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교만이죠. 교만. 그런데 교만은 보세요. 5절.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18절 오늘 본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믿으십니까? 일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맞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땀 흘려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그러면 그에 맞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좋은 건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사 99.9%는 기도하고 땀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작은 나무를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생명이 달렸으니까 막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온 거예요. 부하고. 이 사람을 구하러 온 거예요. 타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부를 한 거예요. 나는 놔두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실 테니까 그냥 가라고. 안 타고 오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배가 온 거예요. 배가 오니까 또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막 기도한 거예요. 힘이 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었답니다. 죽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자 사자 기도했는데 왜 나를 안 살려줬냐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배를 2번이나 보내줬지 않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 할 바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봐보세요. 모세가 산 위에서 정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요. 높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하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막 들다가 피곤하잖아요. 지쳤어요. 내려와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내용을 잘 알잖아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라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돼요? 산 아래가 아니에요. 산 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결정되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 대충 싸우자, 뭐 도망 다니자,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산 위에서 결정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들 데리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그에 걸맞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답안지를 보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맨날 답안지 답을 보여줘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계획 세우고 노력하고 정말 투쟁을 해야죠. 세상의 흐름도 잘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열심히 기도했어요. 부러지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이제 놀아. 이게 건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부부 사이 정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참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릎으로 하는 기도. 둘째는 삶으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삶은 아무것도 안 한다.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무릎 꿇지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엎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더해야 돼요. 삶을.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죠? 칼빈은 전적인 은혜주의자예요. 인간의 철저한 무능을 주장해요. 철저한 무능. 그래서 100%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주의자, 인간의 무능을 주장했던 칼빈이, 그런데 그 칼빈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00% 은혜 받은 인간은 100% 노력해야 된다. 인간에게 100%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100%가 더해져서 100이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지하셔야죠. 하나님 제끼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한 거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삶과 삶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